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교회의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 놀라운 거룩한 연합의 이 신비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이 부활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주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는 믿음으로만 이어지고 맺어지는 거룩하고 신비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과 이 부활의 승리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주 최종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듯이 구약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 속에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1장 4절 이하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도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예언이 되었고, 그 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성취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천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고 성천하실 것까지 다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실 것까지 다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부활주일날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승리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하십니다. 성경대로. 한 번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부활하신 승리의 말씀의 사건이고, 말씀대로 이루신 능력의 말씀의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놀라운 사건과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 그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단지 성인,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은 것, 그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헛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믿을 만하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외쳤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요 보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들은 예수님의 단순한 이야기, 부활 사건 없이 단지 예수님의 그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 죽은 예수를 뭘 저렇게 믿고 있는가?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가짜가 아니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에게는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도 바로 생명의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시고 참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에 증거를 대는 거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증거를 대면 끝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해 내는 데에 필요한 실마리는 뭐냐? 바로 증거예요. CCTV나 CC카메라에 녹화되어 있는 증거,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는 모든 것이 확실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은 명확해졌고 바로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주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확실한 믿음을 더해주는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무덤을 기억하고 빈 무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모든 증거했던 그 메시지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고 진실되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의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망하게 돼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들어온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캐러 다니고 많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도록 보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인들도 많은 의인들도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주일이 되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그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사망 권세,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 권세 아래 갇혀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라. 왼쪽에 있는 강도도 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비참한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거룩한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랍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죽음과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참 감사한 거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 51절, 54절, 21절, 24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되었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기뻐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들도 있었죠. 이단의 문제, 많은 이단의 공격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진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믿다가 죽은 가족들이 과연 부활할까?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과 염려 때문에 약간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4장, 5장에 넘어가면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거룩한 부활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자가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며 그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신비와 생명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 부활체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막 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왜 위로하라고 했냐면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명확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이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는 그들을 이 메시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라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거룩한 그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본문 55절에서 5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다 믿고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위에, 이 사실 위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은 참된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바로 이 복음의 승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에게 주신 승리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 저 영원한 내세,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맛보셨고 나는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거,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일어날 부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이 세상에서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드러내주는 몇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119편의 시인의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실망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많은 태산 같은 정말 두려움의 존재가 우리 앞에 이렇게 턱하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믿음 없는 삶으로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는 이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곤란과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아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많은 곤란과 환난과 염려와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아마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인에게 곤란 중에, 이 환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곤란과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시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소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요, 은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이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늘 새롭게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환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다, 새 용기를 부여받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고난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용기를 부어주시며 죽음으로부터의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는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런 삶이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 죽음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그 사실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애를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